예, 오늘 우리가 강의 제목은 능력 대결입니다. 능력 대결이라는 말을 이 다음에서 찾으면 뭐 초능력 대결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능력 대결이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기는 하는데 좀 설명이 조금 이렇게 약간 조금 부정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반 유튜브나 혹은 이런 데서는 능력 대결을 그래도 곧잘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유튜버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이쪽에서는 이 능력 대결을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입장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태반인지라 우리 혹 성도님들이 능력 대결이라고 하는 단어 혹은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또 대처하는 것이 옳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능력 대결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에 읽은 상황 같은 것들이 능력 대결의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 보냄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또 어디를 지나가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언하는데 하필이면 누가 나타나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요. 이제 그를 마술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연말 혹은 어떤 특집으로 나오는 TV에 나오는 마술사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마술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어떤 영적인 종교적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술사 그래서 눈속임을 하고 트릭을 통해서 혹은 어떤 마술 도구를 통해서 사람의 눈을 현혹하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 실제적인 어떤 귀신의 힘, 그러니까 악령의 우리는 이제 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다른 영의 힘을 빌어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사람들. 우리식으로 이제 가장 근접하게 이야기하려면 무당, 혹은 영적인 어떤 능력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여고 시절에 분신사바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런 거 할 때 실제로 어떤 그런 특별한 영적 경험을 이제 해보신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서양 쪽에서는 이제 위저드라고 하는 어떤 그런 판 같은 거, 그러니까 알파벳을 쭉 이제 늘여다 놓고 A에서 G까지 이렇게 적어 놓은 다음에 yes 혹은 no라고 하는 걸 두고 몇 사람이 손을 이제 어떤 염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어떤 판 위에 있는 일종의 막대기 같은 거 하나죠. 그런 거를 손에 얹고 뭔가를 질문을 하면은 이게 이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여고괴담 이런 영화 같은데 보면은 분신사바 이렇게 해서 주문을 외우면은 어떤 그런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손을 얹고 했을 때 뭔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이제 우리는 야 이게 뭔가 있구나 영험하구나. 혹은 이제 예전에 우리들이 무당 굿하는 데 가가지고 굿을 이렇게 잘 관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흔히 보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예전에는 왜 그렇게 동네마다 굿을 하는지 굿 듣기에는 영어 굿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혹시 왕왕 들으셨을 겁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가서 무당을 착 째려보면 무당이 구슬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작두날에 베인다든지 혹은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많이 나왔던 미아리 고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발되어서 양쪽에 점집
뭐 혹은 뭐 신령한 뭐 신을 받았다는 집들이 다수 없어졌어요. 그래서 옛날 같은 맛은 안 납니다. 근데 그 고개 양편으로 뭐 오른편 왼편으로 그 입구서부터 그 거의 산꼭대기 올라갈 때까지 이 도남동 쪽으로 있어요. 그 미아동 쪽으로는 없고 그 이쪽에 왜냐면 이제 북으로 끌려가서 그랬는지 그쪽 이 고개 넘어가서는 없고 어쨌든 이 도남동 쪽에서 넘어가는 쪽에 뭐 양쪽에 그냥 뭐 질비했습니다. 뭐 무슨 먼 집 해가지고 뭐 처녀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뭐 아이 무슨 신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뭐 철학관도 있고 뭐 등등 이제 있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서 막 그냥 막 사업도 안 되고 막 남편도 말을 안 듣는 것 같고 시체 말로 막 바람도 피는 것 같고 뭔가 좀 어수선하단 말이에요. 뭐 애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다음 달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뭐 이제 세상 말로 시체 말로 북쪽으로 가야 할지 남쪽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에 점집에 가가지고 막 물어본단 말이죠. 그럴 때 이 무당이 용한 무당은 귀신같이 권사가 이런데 왜 왔어? 또 이런다는 거예요. 또 그 소리 들으면 또 지가 또 은혜를 받아. 아니 거길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가놓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께서 인정은 안 해도 그 집 귀신이 나를 또 인정해줬다. 또 그러고 와서 또 간증을 하는. 옛날에는 그게 흠이 안 됐어요. 요즘 같으면 참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여하튼 그러면서 이제 뭐 누군가가 어떤 그런 영험한 혹은 어떤 영적인 행동을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집중하면 그 어떤 뭐 결계가 깨지고 부적이 소용없고 뭐 이제 이런 어떤 현상들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능력 대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이 능력 대결이 필요한 장면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왜요? 그 동네 총독이 어쨌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엄청나게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들이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언하려고 할 때 그 동네에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무당, 제일 센 무당, 뭐 이를테면은 성주 무당, 그 성황당을 섬기는 그러니까 왜 마을마다 우리 같으면 또 저를 또 이상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마을 어귀에 있는 그 성황당을 모시는 무당을 성주 이런 걸 어떻게 하냐? 그냥 압니다. 그냥 알아요. 우리 다 옛날에 다 이제 그러고 살았고 왕년에 또 저희가 학교에서 다 그런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성주 이제 무당 게 제일 센 거죠. 그 마을에서는 왜냐하면 성황당을 모시는 이제 그런 마을을 지키는 마을에 있는 지역신, 지방신을 섬기는 어떤 그런 센 이제 무당이다 말이죠. 근데 그런 무당들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뭐 농촌 활동 갈 때에 농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지리산이라든지 혹은 산지, 뭐 복음이 잘 들어가지 못한 곳에 예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80년대 우리 신학생들이 가서 봉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막 개최해주고 막 조그마한 교회 성경학교 개최하기 어려울 때 신학생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그런 거 하고 그러면 꼭 나타나는 인물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누구예요? 이런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는 에이 물러거라. 이제 우리가 이제 잡기가 되는 거예요. 잡기야 물러거라. 이러면은 이게 뭐 복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 동네 애들이 와가지고는 그 동네 마을 그 어간에서 제일 센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무당이 와가지고는 아니 기독교 이런 집회들 뭐 신학생들 보고 막 푸닥거리하고 나가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세게 기도하죠.
예? 매 맞았다고 우리가 싸우겠습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박해를 받았으니까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기도했더니 하고 점점점 막 무당이 배탈이 나고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갑자기 무당이 거꾸러져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몰라봤다. 뭐 이러면 막 전도가 되고, 80년대 90년대 보면은 뭐 무당이 회개해서 뭐 목사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나오면 막 은혜 받고 그랬어요. 여기서 잠깐 목사 되는 게 쉬운가 보죠. 그렇게 무당으로 오래 살다가 갑자기 회심을 했는데 몇 년 지나면서 목사가 됐대. 저는 목사 되기 위해서 대학 4년을 나오고 신학대학원 3년을 나오고 그리고도 2년 동안 전임 전도사 하고 목사고시 봐서 겨우 목사가 된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 무당이 회개했다 그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가 돼서 막 부흥집, 이거는 이제 별도 문제니까 빼고 여하튼 그런 이야기들, 그런 스토리,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막 중이었는데 스님이었는데, 중이라 그러면 또 싫어하니까 승려셨는데 막 이 승려가 막 회심해가지고 저처럼 신학대학원 나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1년 만에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가 돼가지고 집회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맞다 막 이러고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실제로 그 선교지에서는 그런 어떤 마을을 들어갈 때에 그 마을을 통과하기 어렵게 하는 소위 말하는 지역신, 지방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지역신이 있다는 거를 어떻게 조금 더 설명할게요. 지역신의 존재를 제가 인정하고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 실제로 그 지방 지역 혹은 그 마을 사람들이 수백 년간 혹은 그 마을이 생긴 이래로 그 마을을 지켜왔다고 믿었던 어떤 신들의 존재가 있어요. 근데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갈 때 이게 이제 갈등이 일어나죠. 부딪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현상들이 영적 대결 혹은 능력 대결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전에 중고등학교 다니시던 시절에 읽었던 근대 문학, 소설, 근대 소설 이런 거 이제 읽다가 보면 김동리의 이런 책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 읽다가 보면은 감자 같은 책에도 나오는데, 의외로 이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생겨나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이 있을 때에 그들이 마을에서 어떻게 핍박을 받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꼭 공산주의에 의해서 핍박받고 일제에 의해서 탄압받고 그게 아니고 그냥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그 집안 자체가 혹은 그 마을 어르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축출하고 박해하는 내용들이 왕왕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국가에서 기독교를 박해를 하겠습니까? 박해 안 하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공적인 장소, 공적인 기관들에서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싹 다 빼버렸죠. 특히 뭘 빼버렸어요? 기독교를 많이 빼뜨렸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갑자기 우파같이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좌파 정권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진보된, 개화된 혹은 좀 발전된 나라들일수록 흔히 일어나는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불교는 옛 문화가 돼 있어요. 불교는 그러니까 그냥 가르쳐요. 불교는 불교적인 어떤 가르침들은 크게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옛날 삼국시대 신라 불교 나오잖아요. 고려 불교 나오잖아요. 조선 불교를 멀리했다 하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나와요. 이게 계속 나와요. 근데 기독교는 공적인 교육에서 거의 빼요. 그럼 이슬람은 새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박해 대상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의 종교다 하면서 소개가 돼요.
세상에 이런. 자,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 다문화를 가르쳐야 됩니다. 전 분명히 그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느 동네에 가면 초등학교에 다문화 가정이 훨씬 많아요. 우리 한국 문화 가정이 훨씬 적고 그러니까 반대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반이 뭡니까? 한 동네에 다문화 가정이 있을까 말까 했었죠. 근데 지금은 어느 몇몇 지역은 이제 우리 그 뭐라 그럴까요? 한국 가정의 애들이 몇 명 안 되고 다문화 가정의 애들이 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문화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결혼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낳는 경우도 있고요. 한국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결혼해서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뭐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그냥 이중국적 갖는 건 아닌데 이중국적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벌써 생김새도 조금 다르고 애들이 말도 조금 어눌하게 하고 집에 가면은 우리 옛날에 미국 가 있어도 한국어 하듯이 얘네들은 집에 가면 뭐 현지어 뭐 그것이 무엇이든 아랍어가 됐든 베트남어가 됐든 뭐 말레이저가 됐든 그런 거 하면서 우리 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한국적 문화가 이제 그들에게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문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외국 문화 속에서 태어나거나 혹은 자란 사람들, 우리나라 속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야 되겠다. 그거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소위 말하는 이제 모든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개화된 진보된 혹은 발전되는 그런 어떤 모든 나라들 입장에서는 공교육에서 종교가 빠지기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 둘.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의 아니게 이제 그런 이제 오히려 타종교가 더 많이 소개되는 이제 그런 경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일종의 이런 것들은 능력 대결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능력 대결에 대한 주제가 선교학에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선교학 그러면 굉장히 먼 이야기 같이 보여요. 이거는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처럼 전공한 사람들이나 알 이야기지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 알 게 뭐가 있느냐. 그 말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교는 해외에서 벌어지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했을 때 뭐 특히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필리핀에 가서 선교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터전 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우리 한국 선교사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교회가 세워지고 필리핀에 뭐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필리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많아져서 교회가 교단이 되었어요. 그러면 선교는 결국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세월이 지나면 필리핀 교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100여 년 전에 뭐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뭐 캐나다라든지 혹은 수많은 영국, 독일 등등에서 선교사가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140년 전은 거의 기억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들의 선교 역사가 결국엔 한국 교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학이 우리랑 거리가 먼 게 아니고 결국은 선교학이 교회 역사하고 같아져요. 똑같은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자적인 입장, 그러니까 선교사죠. 멀리 외국에서 들어간 사람이 볼 때는 선교 역사가 되는 거고 내부자, 현지인, 전도받은 사람, 세례받은 사람, 현지인으로서 뭐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현지 교회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능력 대결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아주 미묘하게 나와 있지만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보시면은 이미 읽어보셨습니다만 눈으로만 쑥 보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지역 이름들은 외국이에요.
이스라엘에 비하면 외국이에요. 이방 지역이에요. 그 외국이니까 해외 선교겠네요. 근데 누가 방해를 해요? 유대인 출신 거짓 선지자가. 그도 그럴 것이 회당이거든요. 회당은 주로 누가 모였어요? 유대인들이 모였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해외 한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만 미국 LA였다 뿐이지, 뭐 아니면 중국의 북경이었다 뿐이지, 지금 활동하는 거는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 대상으로 지금 벌어진 게 아니라 중국에 있는 한국 사람, 이게 또 녹음이 되니까, 이게 녹화가 되니까 오해 안 하시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이제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북경에 있는 한인들을 위한 사역을 펼치는 것뿐이지 소위 말하는 해외 선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외 선교가 됐던 동족 선교가 됐던 똑같다 그랬었어요. 제가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꼭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그게 아니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외국은 나갔지만 동족과 연관된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방해하느냐? 유대인 출신 가짜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방인 선지자가 하는 것처럼 무당이 하는 것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듯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현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기독교적인 관점, 기독교적인 색채를 띤 거짓 선지자였던 거죠. 그렇게 더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그 무슨 아프리카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닭 피를 탁 닭모가지를 쳐가지고 피를 쫙 뿌리고, 그다음에 닭털 같은 거 탁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우리 기독교하고 다르니까 저거는 가짜다, 이게 분별이 쉽죠.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 사역자였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능력 대결이 필요하지,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능력 대결이 정말 있어야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한 것을 인정합니다. 성경에 있는데 인정하고 자주가 할 게 없죠. 당연히 인정합니다. 다만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탄은 지옥을 관장하는 신이 아니에요. 신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염라대왕이 아니에요,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동양권에 있다가 보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오해를.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영화나 혹은 소위 말하는 미드 있잖아요. 미국 드라마, 넷플릭스 같은 데 통해서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탄이 지옥에 왔다 갔다 해. 지옥이 자기 집이래. 지옥을 관장하는 권세를 가져. 그거 참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은 사탄이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습니다. 지옥을 관장하는 염라대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의 신, 죽음의 신이 아닙니다. 사탄이 위장을 하는 거예요. 마치 죽음을 자신들이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사람들이 많이 속아요. 그래서 죽는 것은 사탄에게 지는 거다. 그래서 능력 대결하다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 사탄이 이겼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예수님은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큰일 날 소리죠. 삶과 죽음, 생명과 죽음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 대결을 할 때에 잘못된 신앙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 있게 되면 사탄 혹은 어떤 악한 영 혹은 그런 어떤 영적 대결에 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죠. 그런 거는 우리가 미연에 막아야 됩니다.
예, 우리 동양권은 도교적, 특별히 중국에서 발달한 도교적 생각 때문에 천국은 하늘은 옥황상제가 다스리시고 또 옥황상제하고 염라대왕하고 친해, 그죠? 맘먹어, 능력이 비슷하다고 설정이 돼 있어요. 어디 그렇게 나오냐? 아니, 중국 영화 보시면 중국 사람들의 세계관이 그런 거예요. 가치관이 그런 거예요. 세계관이. 그러니까 종교적 세계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사탄은 거의 맞먹는다. 물론 마지막 때는 사탄이 지겠지만 한동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아주 적극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와 싸우고, 우리는 귀신들과 싸우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급이 맞아야 싸우는데 그 급을 찾아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능력은 분명히 능력 대결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 산기도 가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대 지나가면은 그 삼각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있는 기도원, 삼각산 기도원이 아니라 감난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이제 예전에 이제 거기 이제 종종 다니곤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다니고 옛날 대학 다닐 때, 지금 말고요. 대학 다닐 때. 그때 이제 개인 기도하게 되면은 막 무섭잖아요. 안 무서우십니까, 여러분? 밤에 나무 밑에서, 왜 그때는 다 나무 밑에서 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어쨌든 기도 원장이 탁 이제 나가가지고 막 기도해라 하면은 또 나무 이렇게 등지고는 혹은 나무를 앞에다 놓고는 막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이 분위기 싸한 거 있잖아요. 싸한 거 아니 경험을 다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다 있으셨을 테니까 그냥 다 있으셨던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통성으로 하고,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막 방언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도 그렇고 목청이 그렇게 좋지를 못해가지고 저는 이제 주로 묵상으로 하고, 소리 안 내서 속으로 하고, 속으로 하던 소리를 지르던 무섭기는 매한 가지. 아니다.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는데 소리를 지르면 안 무섭습니다. 글쎄 저도 소리를 질러 본 적이 있었는데 소리를 질러도 알잖아요. 좀 귀신이 내 뒤에 와 있는 것 같고, 내 목을 잡고 있는 것 같고, 내 이 어깨에 손을 누르는 것 같고, 오만 가지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분명히 우리들은 거기에 이제 지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왜 예전에 그런 캠퍼스 사역을 했다고 했는데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그런 캠퍼스 사역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실제로 기도를 하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안 믿겠노라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면 사람들마다 보이는 게 다 다르겠습니다만, 느끼는 게 다 다르겠습니다만, 사람 얼굴이 있고 사람 얼굴 형체 위에 뭔가 덮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가시적 형태로 보일 때도 있잖아요. 아니,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니니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저것이 귀신이 들렸구나 이제 압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귀신 들렸으니까 어떡 하겠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또 쫓아내기를 원하는 기도를 또 하는데, 다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그 친구가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네가 무슨 얘기 했는지 아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가 또 이제 또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어쨌든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너 우리가 맨 처음에 기도할 때 무슨 생각했냐?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러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쪽으로. 근데 이것도 사실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저도 그 가운데 있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인도하던 사람이었는데,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기도는 완전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옮겨가는가?
이거 또 골치 아프죠. 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능력 대결이라고 하는 게 실제 하느냐? 그렇다면 당연히 저는 실제 한다. 예. 그런 어떤 귀신 들림 현상, 뭐 귀신 들렸다고 해가지고 그의 영혼까지 부패해가지고 뭐 완전히 지옥으로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뭐 상실될 정도로 지옥 가는 영혼이 되었다가 아니라 잠시 그 자신의 어떤 이성이 상실되는 거죠. 기억이 상실되는 형태로라도 나타날 수 있겠다.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런 개인적 차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직,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등등의 과연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없을까? 역사하죠. 역사합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성경 읽어보면 다 나와요. 뭐 계시록에도 나오고 그거 일일이 찾으려면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하지만 나옵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 우상 세계에서 주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지도자들이 변화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허용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일이 없느냐? 있죠. 성경에 너무 많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바로 막다가 결국은 그가 허용하잖아요. 물론 이제 바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능력 대결을 보고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았어요. 예. 하지만 요셉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요셉을 긍휼히 여기는 간수장이 나옵니다. 그럼 그가 뭐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겠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믿지 않는 공동체, 믿지 않는 사회, 믿지 않는 간수장, 믿지 않는 뭐 혹은 그의 나라 지도자에게 임하는 일들도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능력 대결의 방향은 과연 그 악한 영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선교를 완전히 방해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어떤 악령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우리가 능력 대결을 조금씩 이해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예전에 어떤 선교 단체가 그 이제 러시아 소련이죠. 정확하게는 소비엣 연맹, 소비엣 연맹 줄여서 소연, 이 발음이 안 되니까 소련 이렇게 된 거죠. 소련 시절에 소비에트 유니온,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맹 시절에 있었던 그 나라들이 다 이제 뭐 독립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을 가면서 막 관통하면서 소위 말하는 옛날 실크로드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중국과 무역했던, 유럽이 중국과 무역했던 그 실크로드를 가면서 막 복음을 전하자 했던 어떤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 단체가 활동하고 있어서 뭐 실명은 빼겠고요. 뭐 우리 교단에서는 그 단체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뭐 한때는 거의 이단에 준한 그런 걸로 봤다가 뭐 여전히 뭐 완전히 풀어진 게 아니에요. 풀어진 게 아닙니다. 그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조심해야 되는 그런 단체로 보고 있는데 뭐 여하튼 뭐 중요한 거는 그 단체뿐 아니라 여전히 많은 복음적인 진영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우파 기독교인쯤 해당하는 거죠. 뭐 그분들은 우파니 좌파니 그런 개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뭐 굳이 뭐 진보적 개념을 좌파라고 한다면 조금은 보수적인, 조금은 복음적인 입장에 서 있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 운동, 이런 어떤 영적 운동에 굉장히 동의하고 있어요. 어쨌든 한 방법이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낸 리포트에 나와요. 타슈켄트 지역에 이제 이분들이 단기 선교팀이 선교하러 갔는데 갔더니 그 공산주의 국가는 보통 광장이 많아요. 광장.
왜 그렇게 광장이 많은지 몰라요. 뭐 우리도 여의도 광장 있고 뭐 광화문 광장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광장이 참 많아요. 근데 광장 가운데 대부분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근데 이 동상을 보니까 이 선교팀이 단기 선교팀이 보니까 눈이 이 동상의 눈이 시뻘건 것이 이 동상의 눈이 막 시커먼 것이 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악령의 어떤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집중 기도를 했대요. 지난주에 말했던 여호수아 행전은 당연히 빠지지 않죠. 여호수아 행전을 하면서 여호수아 행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성경에 있는 여호수아 행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현대적 개념에서 그들이 차용한 여호수아 행전 빙빙 돌면서 그 동상에 눈을 찌르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눈을 찌르는 기도를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 동상에 서려 있는 악한 기운이 막 졌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볼 때는 그분들 이제 영안이 이제 특별히 이제 열려 있으니까. 타시켄트 그 지역을 다 덮고 있는 어둠의 그 세력이 사라지고 막 동트는 것처럼 빛이 막 내려오고 말이에요. 뭐 그런 느낌, 제가 그냥 과장되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주께 감사하며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선교 역사가 끝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문제는 그 지역에 있던 장기 선교사들이 있어요. 현지 사역자들이 있어요. 현지인 목사들, 교인들, 이분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기팀은 가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해집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지역이 여전히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단계팀을 소개하고 인솔하고 현지에서 도와준 이들은 대개 현지 사역자들이. 그분들은 잠깐 동안에 영적으로 승리하고 갔다고 스스로 그 책에 막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간증 쓰고 주께서 뭐 그런 걸 환상을 보여주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지역선을 이겼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곳에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 지역의 교회가 성장한 줄 믿는다고 적어놨는데 그들의 한 행동이 결국은 너무 공격적 선교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분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여긴 거예요.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일 뭐 이상한 종교가 와가지고 갑자기 이 동네를 우리 교회 동네를 자꾸 이렇게 도는 거예요. 저것들이 왜 도나? 귀국해서 들어봤더니 아니 자기네 스타일의 여호수아 행전을 하네. 막 신금호 교회가 무너지기를 이런. 그리고 우리 교회 저 밖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써 있는 저 비석을 보면서 집중 기도한 거예요. 기독교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걸 알았어요. 너희 종교니까 너희는 그럴 수도 있지 너희가 몰라서 그래 하고 봐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어디서 이 기독교 역사도 모르는 것들이 함부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이런 어떻게 보면은 우상숭배적인 미신적인 마술적인 우리한테 살을 날린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맞고 계시겠어요? 저주를 날린 건데 우리도 카운터 펀치를 때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카운터 때리는 거예요. 가만히 맞고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 대결은 때리는 거예요. 반발해야죠. 그러니까 반발 그 자체에 대해서 능력 대결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로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기본적인 사람들, 기본적으로 그 지역들은 보통 러시아 정교회를 믿어요. 네. 그분들이 러시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는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의 한 분파예요. 이단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선교가 만일 가가지고 천주교는 무너질지어다. 아니 물론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도 또 할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우리는 천주교를 그냥 이웃 종교 정도로 이해하신다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주교에 대해서도 뭐 천주교 이런 교리 저런 교리 목사님은 그걸 믿습니까? 내버려도 됩니까? 마리아 숭배라든지 마리아가 승천했다든지 마리아는 무죄하다든지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써 마리아는 온전히 완전 무흠한 인간이 되었다는 걸 목사님은 나는 동의 안 하죠. 또 그걸 무슨 수로 동의를 해요. 게다가 마리아가 승천, 예수님 승천도 옛날에 믿기가 어려웠는데 마리아가 승천했대. 세상에. 근데 그 교리가 다른 거 그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천주교도 기독교 넓은 의미에서의 기독교의 한 분파다라고 했을 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뭐 명동성당 이렇게 빙빙 돌면서 명동성당 무너질지어다. 그거 해도 되겠냐 말이에요. 러시아 종교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개혁교회를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이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냅다 러시아 종교회가 지금 막 부흥하고 발전하려고 그러는데 막 동상 찌른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은 다 물리쳐버리는 그런 식으로 과연 우리가 능력 대결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복잡해져요. 뭐 오늘날 그럼 이단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아니면 뭐 안식교는 어떻게 할 거냐. 한국에서는 안식교가 이단이라는데 미국은 이단이 아니라는데 뭐 복잡해지는 게 많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뭐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은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 분명한 건 이제 능력 대결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거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장 많이 겪는 게 현지에 있는 사람들, 현지에 이미 있었던 어떤 그 기득권적인 종교로부터 반발이 제일 셀 겁니다. 이럴 때에 과연 우리가 이런 능력 대결 방식으로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가? 그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여기도 보면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전히 뭐 아시아 지역의 몇몇 지역에서 그런 귀신 들린 것을 우리 기독교 선교사가 고쳐줬을 때 동네가 온전히 믿는 온 동네 사람들이 집단 개종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가 현대 이 능력 대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다음 주에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왜냐하면 능력 대결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방언이야말로 능력 대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다. 못 들어보셨으면 지금 들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질문도 할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시는 분, 방언 못하는 분, 그럼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손도 들고 얘기도 하시고 한 주간 동안 방언을 받으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한다고 능력이 더 많은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니까 어쨌든 방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언. 자, 예습. 방언에 대해서 어쨌든 생각해 오기 얘기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시절에 우리 사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능력 대결의 현장이 있었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중세기 때도 근대에도 또 현대에도 여전히 능력 대결이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이 능력 대결이 간혹 잘못 오용되거나 적용되는 것도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 또 영적인 세력들의 이 부딪힘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